안녕하세요. 11월 17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56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1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죄악의 근본에서 완전히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는 준엄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스겔 16장 전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예루살렘의 죄악상과 배은망덕한 모습들을 발가벗겨 놓은 듯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기가 민망할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루살렘의 근본과 태어난 땅은 어디입니까? 3절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출생, 근본이 아주 보잘것없고 형편없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역사를 한 여인의 인생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지가 우상의 도시 가나안 땅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상 숭배자였던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갓난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는데 탯줄도 자르지 않았고 물에 씻겨지지도 않았으며 소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은 채 황량한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도 불쌍하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결함을 입지 못하고 버려진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은 무엇일까요? 6절을 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7절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6절을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지요. 그 누구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채 들에 버려져 죽을 운명에 처해진 아기, 사나운 짐승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뜨거운 햇빛에 타 죽을 수도 있으며 이스라엘의 밤낮 기온차는 굉장히 심한데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된 이 아이. 그야말로 누군가 거두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이 불쌍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며 그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은 이 아이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시며 크게 성장시키시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아이가 사랑할 만큼, 즉 결혼을 해도 될 만큼 크게 성장하자 하나님은 자기의 옷으로 그 벌거벗음을 덮어주시고 물돼지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기시고 온갖 화려한 폐물로 꾸며주고 사랑할 것을 약속하며 혼인 계약을 맺고 화려한 왕관을 씌워서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지요. 그렇다면 이 피투성이 갓난아이는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우리의 근본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 영원히 멸망할 운명에 놓여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아래 놓였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고 언약을 맺으셨으며 거룩하게 씻어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화려했던 이스라엘이 행한 죄악은 무엇일까요? 음행입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16절,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무엇으로 음행하는지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니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했다. 16절, 내 의복을 가지고 내 몸을 그들에게 주어 행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의 화려함, 너의 명성, 너의 의복, 너의 몸으로 즉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음란한 짓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창녀짓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음란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아름다움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더하였습니다. 이것을 배교, 배은망덕이라 하지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원래부터 자기의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방 나라의 온갖 우상들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며 배교했습니다.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각 나라의 우상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며 마치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낯선 남자와 간음하는 음란한 아내처럼 더러운 짓을 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했던 이 음행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일까요? 24절에 보면 바로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즉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음행을 한 것입니다. 이기심에서 나온 탐욕이지요. 이 탐욕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갈증나는 끝없는 이 욕망, 근원적인 이 죄악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삶의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죄가 없는지 살피고 정결한 신앙을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 거룩해진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지요. 신분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외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로서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예수 믿기 전의 삶을 흘깃거리면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져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하나님이 주신 멋진 모습,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죄 짓는 대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탐욕에 빠져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